안녕하세요. 피곤해요? 안 피곤한 사람? 피곤한 사람? 손들기 시작해서 어떡해? 좋아요. 네. 복음 말씀 세 번째 시간이에요. 벌써 복음 말씀 마지막 시간이에요. 와, 기대하지 않았던 이런 반응. 네. 좀 적응됐어요, 이제 캠프에. 손도 들고 이런 반응도 보이고 놀라운데요. 캠프 좀 더 해야 되겠는데. 캠프 오면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시간이 참 빨리 가서 벌써 복음 말씀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캠프가 끝나고 나서 내가 그때 좀 더 잘할 걸, 이런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캠프 세 번째 말씀, 복음 세 번째 말씀에도 집중해서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을 수 있어요? 네. 캠프를 더 즐겁게 보내는 방법? 네, 자동으로 이렇게 대답이 나오네요.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말씀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건 어떤 거죠? 네, 잘 듣는 거. 집중해서 잘 듣는 거, 졸지 않는 게 말씀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이죠. 네,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 복음 말씀 집중해서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말씀 셋째 날인데 계속 생각해야 할 것을 이야기했었어요. 기억나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첫째 날에 무엇을 생각하라고 했었죠? 네,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 했죠? 생각해 보라고. 둘째 날에는 뭘 생각했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어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죠. 구조작전을 펼치셨죠. 이 땅에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죽어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죠? 그 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됐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결과가 아니라 다른 결과를 얻게 됐죠? 사망에서 어떻게 되었죠? 생명으로 옮겨졌죠.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옮겨졌어요.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하나님 하신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반전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제 하게 되는 질문이 있어요. 어제 말씀 마지막에 질문을 주고 말씀을 마쳤는데 어떤 질문이었죠? 주님, 그럼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하게 되는 그러한 질문이라고 이야기했죠. 자연스러운 질문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예요. 주님, 그럼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에베소서 말씀 이어서 볼게요. 에베소서 2장 2장 7절에서 10절까지예요.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제가 먼저 읽고 우리 학생들이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 먼저 읽어볼게요.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와 같으심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으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10절까지 읽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 복음 시간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하셨는가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린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을 가질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였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일을 했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 것, 우리가 그런 가치가 있었기 때문인가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자들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였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 뜻에 벗어났던 자였어요. 그런데 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7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은혜의 풍성함을, 그 은혜가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하다고요? 지극히 풍성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시려고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지극히 크신 은혜를 누구에게 나타내신다고요? 누구에게? 오는 여러 세대에게. 단지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걸쳐서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넘치는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피를 흘리셔서 죄값을 치러주신 것, 속죄를 이루신 것, 그것도 은혜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구원을 보증하시고 지키시는 것, 그것도 은혜입니다. 사람의 노력이 조금도 포함되지 않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에요.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수고가 조금도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뭔가 수고해서 구원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고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 거예요. 그런데 그 완벽한 작품,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완벽한 작품에 우리가 뭔가 하겠다고, 뭔가 돕겠다고 손을 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작품이 온전해질까요? 괜찮을까요? 예를 들어 친구들이 스마트폰 만드는 공장에 견학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공장에 가면 엄청 정교한 작업들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작은 부품들을 가지고 기계들이 그렇게 정교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작업을 돕는다고 손을 대면 어떻게 될까요? 부품에 손을 대면 그 스마트폰이 제대로 동작을 할까요? 하지 않겠죠. 폐기시켜야 되겠죠. 그 제품은 분명히 원래 작품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없을 거예요. 다른 예로 유명한 화가들이 만든 놀라운 미술 작품들이 있죠. 걸작품들. 그런 작품들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요? 미술에 관심 있는 친구 있어요? 우리가 말하면 아는 그런 걸작품 있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천지창조. 천지창조. 성경적인 아주 놀라운 작품을 이야기해 주었네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응? 잘 안 들려요?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 전부 수준이 높은데요. 네. 성경에 나온 사건들을 그린 명화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혹시 모나리자 알죠? 모나리자, 별에는 밤, 이런 유명한 작품도 있죠. 해바라기 이런 것도 있고. 별에는 밤은 우리 친구들은 다른 걸로 더 친근하죠. 그죠? 노래 제목 이런 걸로. 아무튼 그런 미술 작품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대단한 걸작품들이죠. 그런데 그 작품 위에다가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되면 더 멋질 것 같아 하면서 붓으로 붓터치를, 그림을 이렇게 덧칠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나리자 보니까 눈썹이 없는 거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일자 눈썹을 그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나리자가 그 순간 그 걸작품이 완전히 망가뜨려지겠죠.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죠? 작품에 대한 테러 행위가 될 거예요. 손대는 그 순간 그 작품은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완성되어 있는 작품에 손을 대는 일은 작품을 돕는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죠? 작품을 망치는 일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하물며 사람이 만든 작품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이라는 놀라운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추가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신, 완성하신 그 일에 내가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뭔가 하는 순간 그 작품은 원래 작품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 교만한 일이에요. 우리 구원이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노력이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온전한 구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요. 은혜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들은 어때요? 대부분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해야지 얻을 수 있고 내가 한 만큼 받을 수 있고
뭔가 거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나 뭔가 좀 이상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뭔가 다른 속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준다고 했을 때, 공짜라고 이야기했을 때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은혜를 기대할 수 없고 은혜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은혜라고 이야기했을 때 은혜를 그냥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도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말씀도 열심히 봐야 될 것 같고,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와야 될 것 같고, 헌금도 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그런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면 뭔가 이상한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을 그래도 좀 해야지 하나님이 그래도 인정해 주실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야기했던 것들, 교회 나가고 말씀 보고 헌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것들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고 계속해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말씀 듣고 또 헌금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귀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나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놀라운 작품에 대해서 내가 뭔가 추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말씀을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내가 잘한 게 있어서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한 일이 없어요. 내가 한 게 없는데 내 노력이 아니고 내 공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자랑할 수 있어요?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니까 내가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자랑한다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은 노력으로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계속 생각하고 되새기며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받은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생각할 때 그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은혜가 나에게 힘이 되고 그 은혜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하지 못했었던 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에 푹 젖어 있으면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절대로 상상도 못했던 일을 하나님 은혜에 빠져 있으면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힘이에요.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지막지한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구원의 선물은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조심하지 않으면 그 은혜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은혜에 대해서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은혜에 대해서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은혜가 익숙해지니까 마땅히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에 대해서 익숙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이에요. 한 중년의 신사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길을 가다 보니까 어느 청년이 호떡을 팔고 있는 거예요. 청년이 호떡을 파는 일, 쉬운 일 아니겠죠. 그래서 신사가 어린 나이에 참 애를 쓰는구나 기특한 생각에 도와주고 싶었어요. 보니까 호떡이 1,000원이었어요. 근데 이 신사는 호떡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호떡 값이 1,000원이니까 1,000원을 주고 호떡을 이제 그 청년이 주려고 하니까 자기는 괜찮다고 필요 없다고 그냥 그렇게 수고하는 모습이 좋아 보여서 격려하고 싶어서 그렇게 1,000원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사는 그냥 돈을 주고 호떡은 받지 않고 그렇게 길을 갔어요. 그리고 매번 그 길을 지날 때마다 그 호떡 가게를 지날 때마다 1,000원을 주고 그냥 갔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죠? 청년 입장에서 어떨까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죠? 격려가 되는 일이겠죠. 그러던 어느 날 늘 그랬던 것처럼 신사는 청년에게 1,000원을 주고 그냥 길을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청년이 큰 소리로 신사를 부르는 거예요. 다급하게 달려오면서 신사가 길을 가는 걸 붙들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하는 말이 이런 거였어요. 호떡 값이 1,500원으로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원을 더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상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도 그 호떡 파는 청년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은혜에 익숙해지면 당연하게 생각하면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일은 위험한 일이에요. 은혜에 대해서 익숙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다시금 마음에 되새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나타내며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은혜를 전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합당치 않은 나를 위해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만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다시 살리셨을까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었는데 왜 다시 살리셨나요? 도대체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시려고 하신 거죠.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전하게 하시려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는 거죠? 아, 저 사람은 뭔가 다른 것 같아. 사람들이 나를 보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았다고 고백한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내가 따르는 주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 얼마나 자비롭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그 주님을 자랑하며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하셨나요?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셔서 그분의 지혜를,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놀라운 솜씨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은 단지 벽에 걸려있는 그런 미술 작품 같은 죽은 그림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그림, 움직이는 그림,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그 위대한 솜씨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셨음을 나타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봐볼게요. 자세히 한번 친구들 봐보세요. 좀 민망해요? 네, 친구들 보고 서로 이렇게 말해볼까요? 넌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의 작품이에요. 우리 모두가 한 명 한 명이 다 그런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할 수 있어요? 놀라워요? 물론 우리가 전문가들의 작품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좀 까다로운 작품들이 있기도 해요. 그렇죠? 정말 난해한 작품도 있어요.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볼까요? 넌 난해한 작품인 것 같아.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죄로 죽었던 이전의 삶이 아니라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예술 작품들이 그 예술가의 솜씨를 알려주는 것처럼, 그 놀라운 솜씨를 말해주는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솜씨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나는 어떤 모습이에요? 학교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요? 집에서는 나는 어떤 모습이에요? 나는 어떤 딸이고 나는 어떤 아들이에요? 교회에서 나의 모습은 어때요? 학원에서 나의 모습은 어때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그런 삶의 영역에서 드러내고 있나요? 나를 보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저 친구 교회 다닌다는데 저 친구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새로 빚으셔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는 지금부터 예수님과 함께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그날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그날에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누리지는 못해요. 하지만 머지않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그때 우리는 완전해질 거예요. 부족함이 조금도 없는 모습으로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완전한 구원의 그날을 기다리며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늘 연약함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좌절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지만 다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으심을 받았지만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갈등할 때도 있고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실수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 그리고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 때문에 넘어질 때도 많아요. 제가 주는 잠깐의 즐거움 때문에 일시적인 그런 만족 때문에 실패할 때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계속해서 세상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제 유혹에 대해서 NO 라고 말하며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거절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NO. 단호하게 제 앞에서 고민하지 마세요. 대답은 하나예요. NO.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그러한 유혹이나 죄에 대한 소욕에 대해서 육체적인 그런 욕심에 대해서 NO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은 정말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되었나요? 그렇다면 잊지 말고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끝? 아니에요. 구원은 시작이에요.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이에요. 그러니 결승점을 향해서 그 마지막 골인점을 향해서 그곳에 성공적으로 도착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또 생각하고 기억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도록 하시려고 구원하셨을까요? 구원 받았으니 이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도록 하시려고 그 목적으로 구원하셨을까요? 아니죠. 구원의 목적과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 그 구원의 목적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조금 먼저 부르셨어요. 그 사랑을 전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택하셨고 우리를 먼저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조금 먼저 그런 은혜를 받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또 생각함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은혜를 내가 받았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겠죠.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시간, 하루하루 나에게 주신 그 시간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서 학생이니까 주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숨을 쉬고 주님을 위해서 밥도 먹고 주님을 위해서 놀기도 하고 놀 때도 신나게 놀고 주님을 위해서 잠도 자고 주님을 위해서 친구들과 좋은 시간도 보내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 3가지 기억할 수 있어요? 첫째, 어떤 걸 생각했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셨어요. 둘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았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셋째,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생각할 때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그 품격에 맞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전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이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입니다. 그럼 기도하고 복음 말씀 모두 마칠게요.